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11월의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JSA 공동경비구역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남한 병사 하나가 지뢰를 밟게 되는데 그것을 북한 병사가 해체해줘서 목숨을 살려주죠. 그게 끈이 돼서 서로 맺어서는 안 될 적군과의 우정을 쌓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남한 병사들이 북한 초소에까지 놀러가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합니다. 그런 어느 날 순찰 중인 북한 간부에게 양군이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되지요.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북한 병사는 자기 상관을 쏘고 남한 병사를 귀환시킵니다. 믿고 찾아온 손님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게 북한 병사의 후일담이었어요. 이게 영화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스토리지만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저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보통 인생사도 이런데 믿음의 여정에서야 이것이 얼마나 강조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둥지를 찾는 이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은 고스란히 수용돼서 완벽한 보호의 불쏘시개로 삼으세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아스가 한 일이 그거예요. 사람에게 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찾은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말씀 읽어 드릴게요. 성경은 룻기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니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인이 잠자는 남자의 이불을 들추고 발치에 눕는다는 것은 청혼의 의미입니다. 남자는 여기에 답해야죠. 수락한다면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는 거지만 거절한다면 여자의 행위는 경망스러운 일이 되고 평생을 수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인으로서는 뭐 도박에 다름없는 모험인 거죠. 어, 이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다행스럽게 보아스는 자신을 믿고 이를 결행한 나오미와 룻 고부에게 선물을 선사합니다. 먼저는 룻의 용기를 칭찬하고 다음으로는 앞으로 있어질 결혼 절차를 자상하게 설명해 주지요. 룻에게는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의 순위로서 더 앞쪽에 있는 친족이 있었나 봐요. 그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는 보아스므로 자기가 기업을 물으리라 약속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유대식 결혼 풍습은요. 이게 참 친족 남자한테는 고약한 제도예요. 결혼을 해 주고 아이를 낳아봤자 제 핏줄이 아닌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돼요. 그러니 결혼 당사자 남자한테는 절대 달갑지 않죠. 그러니 보아스보다 앞순위에 있는 친족은 분명히 이 의무로 하는 결혼을 거절할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성사된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진리를 잊을까 봐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저자들을 통해 재차 3차 간곡히 알리고 있지요. 당신을 향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반드시 지키기를 바라시는 암묵적 명령이에요. 믿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형제한테 어떤 경우라도 거기에 화답하라는 거죠.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룻의 모습을 믿음으로 간주했고 보아스는 거기에 멋지게 화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믿음이 상대방을 일하게 하고 반대로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온 이들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끼리도 믿음은 저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도 주님은 그 모든 걸 당신께 한 것으로 여겨서 상 주실 거예요. 어, 사역지를 따라 이제 유럽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뭐 우리 거든 아이들 거든 짐은 하여간 최소로 줄여야 됐어요. 예,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 책도 단 몇 권만 허락됐죠. 나중에 이사해서 이제 집 정리를 끝내고 아이들 책장을 보니까 그 몇 안 되는 책 중에 소공자가 있더라고요. 읽을 책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읽고 또 읽어서 그랬는지 책 겉장은 너덜너덜해지고 그나마 한쪽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소공자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미국에 살던 세드릭이란 소년이 영국으로 건너와서 할아버지 도린코트 백작과 살게 됩니다. 이 세드릭은 밝고 쾌활한 아이였으나 이 백작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성주였는데도 성한 누구한테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세드릭은 엄마에게 들은 대로 자상하고 고매한 할아버지로 대하죠. 이게 손자의 밝은 기운이 할아버지한테로 옮아갔는지 백작의 삶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성 안 사람들과 친해지게 된 세드릭은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라면 이걸 꼭 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의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손자의 기대를 어떻게 저버릴 수 있겠어요. 손자의 그 믿음과 존경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비록 여러 모양으로 손해가 나긴 했지만 어쩐지 기쁨은 그 이상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성안 사람들이 성주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고약하고 욕심 많은 고집불통 영감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성주님으로 바뀌어 갔죠. 재미있는 건 성사람 중 도린코트 백작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손자인 세드릭이 유일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은 처음부터 그랬으니까요. 손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한 할아버지의 마음에 사랑이 들어왔고 그때부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우리 역시 알고 보면 그 믿음 때문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마음이 철석 같은데 그걸 저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 믿음을 저버릴 수 없을 거예요. 사실을 말하면 내게 없는 건 능력이나 자원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 좋고 형제 좋고 나 좋은데 하나님께서 성사시키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나서는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시지 붙잡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온 자녀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도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절대 저버리지 않으세요.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대로 성취시켜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한 달과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고 찾아온 룻을 돌려보내지 않고 화답한 보아스를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믿고 찾아온 형제 자매들에게 최선을 다해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인애를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시는 법이 없는 주의 손길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우리 속에 화로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데워 주옵소서. 그래서 한겨울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포근한 시간들을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